2024년 1월 11일 묵상 말씀 로마서 4장 6절로 13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주어졌으며 그 복을 받은 시점은 그가 할례를 받은 시점이 아닌 할례를 받지 아니했던 시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의로운 자로 여겨지게 된 것은 그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사실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지게 된 복은 그가 지금까지 지은 불법이 사함을 얻게 되고 죄가 가리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와 의의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서서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자리에서 의롭게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을 살았다고 감히 말할 수 없겠지만 지나보니 그때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되는 후회의 장면들이 몇몇 있습니다. 물론 때론 우리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도 후회가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배움의 시기를 놓친 것도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왜 그때에는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했듯이 용서하는 자의 복과 용서받는 자의 복의 현장 속에 존재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참 많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나 소중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처럼 왜 다가가지 못했을까라는 마음의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의 주인은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던 그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 분명한데 누군가에게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모습이
여전히 죄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언제나 기억하는 신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선물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점이 아닌 할례를 받지 않았던 시점에 받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며 할례는 그 이후에 행하여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할례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할례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될 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이 아닌 의와 생명의 그늘 아래 살게 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인 것처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실상 그들은 자기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고집에 의한 해석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던 그 옛날의 모습처럼 자기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66권의 성경 중 가장 탁월한 교리서라고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교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준점이 되고 출발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여러 주제들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지박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리를 누군가의 생각이나 견해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 마쳤던 MKC 기초반 제자훈련 사도신경, 이 또한 우리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교회와 성도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교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소중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인해 이루어진 결과였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으로 빛을 경험하고 빛을 비추는 상속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빛을 비추며 세상 속에 있을 때 그 세상 속에 있는 무할례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믿으며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랬듯이 그들로 하여금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삼아주실 것을 믿으며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